반갑습니다.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공과 공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미리 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 2, 3, 4가에서 배웠던 것을 지나서 이제 교회의 실현과 승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들을 보았다면은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는 그 교회가 어떤 시련을 겪고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에 도전을 받고 또 그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정면으로 맞서고 물러서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교회만의 방식으로 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방법과 같은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5, 6, 7, 8과를 보면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련을 이기고 승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5가 혼자가 아닌 팀으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팀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다 읽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3절 4절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부터 힘쓰리라 하니 여기까지만 읽어주시고 바로 아이스 브레이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크 제목은 국가대표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선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알겠는데 김연경, 김연아 그리고 체조 선수 그렇게만 알겠네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 것인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스포츠 스타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팀으로. 그리고 그 나눈 이유를 말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한번 맡겨 보시고 이렇게 한번 팀을 나눠 보라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자 여자로 갈라서 여자 이 세 명이 A팀 그리고 남자가 여자죠. 여자 A팀 그리고 남자 이 세 명이 B팀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스포츠 경기가 첫 번째 선수는 배구, 두 번째 선수는 아마 사격 선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피겨 스케이트, 스케이트가 여기 보이죠? 스케이트, 리듬 체조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세 명, 구기 종목 선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 명은 비구기 종목 선수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팀을 결성되고 팀만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학생들에게 이 선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 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그런 선수들의 이름을 말할 수가 있겠죠. 예. 다음 넘어가시면은 이제 숲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으로 문제 발생. 예.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일까요? 초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 말고 잘 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가고 있었던 이 교회 가운데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을 읽어보고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도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교회당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고 단지 사람들의 집에서 모였고 성전에서 모였고 성전 안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성전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나 그런 데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바깥 뜰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다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먹고 마시고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도 사람 차별하나? 예, 왜 헬레파 가부들은 구제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죠. 예, 헬레파 가부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는 히브리 가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가부다? 그렇죠? 예,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 가부들은 이렇게 구제를 많이 받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를 받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본토를 떠나서 다른 외국에 나가서 사는 유대인들 무리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각자의 그 흩어진 곳에서 또 가족을 만들고 또 이렇게 자손을 낳고 살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다 이 유대교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죽을 때에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이렇게 마지막을 맞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자신의 생을 마치는 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부부들이 같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살고 남자들이 더 빨리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부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부들은 그 당시에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도와주지 않냐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가부들이 이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 복음을 듣는 가운데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들을 도와야 될 필요가 교회 가운데 세워졌죠. 근데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로서도 이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그런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 헬라파 가부들을 돕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한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너무 편중된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들이 분석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무엇이죠? 성도가 많이 늘어나서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었다. 예, 다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생들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그렇게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은사에 따라 사역할 수가 있다, 구제를 없앤다, 아니면은 구제를 할 수 없으니 구제의 양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런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운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집사라고 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나무로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집사를 뽑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만약에 사도들을 뽑지 않았다면은 집사를 뽑지 않았다면은 사도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좋은 일이 돌아가는 것들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을 것이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소홀히 했을 것이고, 또 계속된 싸움 때문에 교회가 결국 무너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됐겠죠.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집사들의 활약. 이 빌립은 누구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 잘 알다시피 그가 이제 순교당했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졌지만은 다음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같은 사람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사도로 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약간 좀 웃기게 나와 있는데, 집사님이 없으니까는, 집사가 없으니까 거기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것인,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가 없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한번 봅시다. 사도가 해야 할 일과 집사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통해 구분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플러스 말씀 사역.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힘쓰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전념하는, 그렇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 사도. 오늘날 사도에 해당하는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이거를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니까 오늘날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목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답을 내리자면은 아닙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좀 더 나중에 세워진 직분입니다. 자, 사도들이 처음에 직분이 있었어요. 사도는 항상 있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정의하자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력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의
교회의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다. 교회를 이렇게 세운 사람들, 이게 바로 창설직이다. 교회의 창설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창설직. 예.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있는 교주들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은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뭔가 좀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목사나 아니면은 찬양 사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한시적이고 교회를 창설하는데 한 세기 안에 첫 세기에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 다 사라졌고, 그러나 그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계속 교부로 세워지고, 그들이 장로로 또 감독으로 목사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봤다시피 사도들의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역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구제를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지중해 지역에 전 지역에 퍼지게 됨에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장로, 아니면 감독이라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 세워진 교회들에서 문제들이 생겼죠. 이단, 사이비,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이 생겼기 때문에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그 직분이 바로 목사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있는 직분을 말하자면은 집사, 장로, 목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 예. 이거 학생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이 사도와 집사라는 것을 가르치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아마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시간을 짧게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직분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대 동안에는 이 가르치고 치리하고 구제하는 사역의 직분자들은 항상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탁월한 한 사람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뭐로 움직인다? 바로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팀으로, 함께 부족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밑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좋은 공동체란 탁월한 몇몇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팀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타지에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쪽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그 교회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더라. 정말 목사님이 정말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라는 것에 어떤 목사의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것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그 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긴다, 서로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겁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나중에 썸네일로 쓰기 위해서 찍어놨습니다. 예, 좋은 그림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삶으로. 예, 삶으로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팀을 이루어 일하는 건강한 교회인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니면 우리 대은교회에서 누가 가장 일을 많이 하나요? 뭐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는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성경 공부에는 누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행사할 때 누가 제일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놓고 한번 해보고, 또 이게 교회를 놓고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학생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너무 우리들의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잘 모든 사람에게 다 편만하게 다 그 일들이 위임되고 위탁되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문제를 파악하는 거고, 여기는 답을 우리가 내보는 것입니다. 임원들은 이렇게 하고, 찬양팀은 이렇게 하고, 성경팀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석하고 반성하고 좋은 이렇게 해결책을 함께 나눠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번 한과 혼자가 아닌 팀으로, 우리는 팀 사역을 하는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고등부를 맡는 교육자는 왔다가 떠납니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는 2년 동안 섬기고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아니면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로 아니면 담임 자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나 아니면 교육자 혼자만 열심히 일해서 한다면은 아마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자의 역량에 따라서 잘 됐다가 못 됐다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순종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협력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줄로 저는 믿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선생님들의 도우심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된 것,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항상 잘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사랑의 삼겹줄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또 선생님들 되시고 또 학생들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